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패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는 계시의 출처, 그리고 계시를 받는 대상, 그리고 계시받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시의 출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계시의 주체, 계시의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계시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인격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받은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를 객관적으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그것은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즉 자기 생각, 즉 사람이 연구해서 자기 생각을 증거하는 것은 계시가 아니고 그건 주관적인 자기 생각, 주관적인 자기 판단을 증거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증거하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인본주의다. 주관적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인본주의 설교,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그것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생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들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누구나 좋아해요.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는 객관적이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면 사람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내 소원과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주관과 사람의 생각에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시를 객관적으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이 연구해서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맞고 사람에게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는 객관적이고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세상에 맞지 않고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어볼 때 저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증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증거하는 참 증거인가? 아니면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생각해서 증거하는 인본주의 설교인가?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해 볼 수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계시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다.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시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 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시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다. 그래서 계시는 사람에게 또 이 세상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출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본인은 성경 말씀을 증거한다고,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고 설교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가감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고 계시의 출처는, 계시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계시는 주관적이 아니라 지극히 객관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시의 대상. 계시의 대상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본문 말씀의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의 대상이 누구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아버지, 즉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아버지까지, 요나의 아비까지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를 받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그 신앙이 누구로부터 흘러왔는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를 받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그 신앙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인데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나님은 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아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 즉 요나, 비둘기에게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가 낳은 요나에게, 즉 비둘기에게 계시가 임했는데, 그렇죠? 계시는 어떤 자에게 임한다? 비둘기같이 성결한 사람. 계시는 비둘기같이 성결한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성결한 사람, 비둘기같이 맑고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항상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계시는 항상 임하고 있어요.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또는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계시는 항상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 항상 계시가 임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맑고 깨끗하고 성결하지 못해서 어두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연단을 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깨끗해진 심령 속에 계시를 담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계시를 받은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낳은 깨끗한 신앙, 순결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를 또 알아야겠죠. 아미떼는 가드 헤벨 사람이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아미떼는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드 헤벨은 아미떼가 사는 환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가드 헤벨은 아미떼가 사는 환경, 아미떼가 살아왔던 지역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그 지역의 뜻. 그렇죠? 우리도 지역의 이름이 있잖아요. 지역의 이름. 그렇죠? 뭐 상도동, 흑석동, 석수동. 그렇죠? 예. 대치동.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드 헤벨이라고 한 지역도 그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지역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냐?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뜻은 우물 속에 있는 포도즙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물 속에 있는 포도즙을 짜는 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물은 어떤 곳이죠?
생수가 나오는 곳이죠. 우물은 생수가 나오는 곳인데 그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느냐? 포도즙을 짜는 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포도주는, 진리는, 생수 역사는 아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물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우물 속에 감춰져 있다. 우물 속에 포도즙을 짜는 틀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 곳에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서 나오고 있더라 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노골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는 숨어서 흐르고 있더라 하는 거죠. 숨어서 흐르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종들을 숨겨두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교회를, 하나님의 참 종을 숨겨두셨는데, 그 숨겨둔 교회를 통해서, 숨겨둔 참 종들을 통해서 꾸준히 생수 역사는 흐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나, 비둘기, 성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 그 신앙의 사람에게 무엇이 임했다? 계시가 임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심령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맑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대상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요나의 사명입니다. 요나의 직분은 뭐죠? 요나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 생각을 섞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로서 일을 온전히 잘 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까? 요나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로서 온전하게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사람 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전달받은 자는 누구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 편, 성도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계시를 증거하게 되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병, 신앙적인 잘못된 것들, 잘못된 소원과 잘못된 목적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고쳐져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병이 낫게 돼요. 신앙에 잠들었던 것이 깨어나게 돼요. 잘못된 소원과 목적이 부서지고 깨지고 바른 소원과 목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성도 편에서 성도를 위해 준다고, 사람을 위해 준다고 사람 편에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섞어서 가감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 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빼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백성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백성의 신앙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의 신앙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도 편에 서서, 사람 편에 서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역자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역자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야 된다. 성도 편에서, 사람 편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나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는데, 요나가 그 사명을 망각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출처는 누구냐? 계시의 주관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계시를 받은 대상은 누구냐? 아미떼의 아들 요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자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선지자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